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을 아주 간단히 표현한다면 하여야 할 일이 뭔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뭔지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 믿는 성도들의 삶의 규범이 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사회와 국가가 이 두 가지 하여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이것만 잘 지켜진다면 아마 거기에 평안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법과 규칙을 다 지킨다면 질서가 잡히고 안전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여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이 두 가지를 지키면 그게 성경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럼 거기에 평안한 삶이 있고, 더 나아가서 평안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임하고, 또 그런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오늘 제목이 좀 길지요. 광야에서 하여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제목이 상당히 길은데 며칠 전에, 그동안 제가 목회를 올해 42년 차인데 몇 번 정도 설교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한 주에 한 4번 정도, 뭐 더 할 때도 있고 또 못 할 때도 있겠죠. 근데 평균 4번 정도면 1년 50주면 208번입니다. 그게 42년이면 8,000번이 훨씬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생에 얼마나 더 목회할지 모르지만 10,000번 정도는 채우지 않을까. 평생 10,000번 설교,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긴 제목은 처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어저께 하루 종일 걸려서 이걸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 주님이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그 영상은 접어두고 다시 말씀을 새벽에 또 준비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더 깊은 내용을 영상으로 보게 되면 더 이해가 될 터인데, 너무 어렵다고 주님이 책망 같은 것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새벽에 다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영적 유익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광야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이렇게 광야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가나안 가기 전에 지나갔던 곳, 40년 광야를 지나갔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역대상하, 이게 전부 역대상하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와 가나안 땅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경의 앞부분의 대부분이 광야 이야기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지나가서 가나안 가는 것이 우리 거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1절에도 또 말씀하셔요.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이야기가 기록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거울이다 또는 모형이다, 개역개정에는 본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는 이 일정, 광야 지나가는 이 이야기가 한 사람의 개인 속의 가나안 땅인 마음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천년왕국이죠. 그런 천년왕국까지 이루어지는 인류 역사의 과정을 이스라엘 통해서 거울처럼, 모형처럼 본보기로 보여주셨다, 그 말인 거죠.
여러분, 사람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를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의 상태를 뭘로 표현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성막을 통해서 인생의 심령과 육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해주셨고, 그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는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선민을 통하여 가나안 가는 이 모형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다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누가 그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40년 광야 생활이죠. 그리고 이제 그 광야로 나오게 된 출애굽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었는데 그 애굽은 죄악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는 원수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원수마귀 안에 붙잡혀 있는데, 그 애굽에 살고 있는 애굽 백성은 지옥 갈 백성들이지만 그 애굽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이니까 모세를 부르셔서 끌고 나오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출애굽하는 거라고. 그래서 모세는 바로 우리를 가나안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성령님 예수님, 그리고 모세 이후에 모든 지도자들 사사 다윗 솔로몬의 일까지 전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성령님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광야 40년은 나오자마자 가나안 가는 게 아니에요. 40년을 지나면서 애굽에 살고 있던 옛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옛사람이 다 죽어야 되고, 바로 바로 군대와 아말렉과 미디안 군대라고 하는 영적인 세 차례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천국 가기 방해하는 악령의 세력을 다 싸워 이긴 후에 우리는 가나안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이거를 광야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게 인류 역사에는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 시대가 됐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7년 대환란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직전까지, 대환란까지 구약시대 신약시대를 합쳐서 전부 광야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광야교회를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까지 준비하는 장소가 광야다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두 번째로 이 광야에서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두 가지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반드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 이게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절 4절 말씀에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는 일, 그리고 신령한 식물, 신령한 음료를 먹는 일, 이 두 가지를 광야 여정에서 다 마쳐야 한다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두 가지를 맞춰지지 못하면 우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죠. 그럼 먼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구름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고 나서 가나안 가는 일정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떠올려 갖고 그들을 지키셨잖아요. 홍해를 갈 때도 이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임재한다, 내가 동행하겠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동행 속에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세례가 두 가지인 겁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이걸 우리는 물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바다를 2번 지나가는데 홍해를 지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바다와 같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통과하는 것이 오늘 물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싸움을 마치고 또 4가지 마음밭으로 하면 돌밭 과정을 지나서 축복강에 들어가는 신강야. 그러니까 이 돌밭 과정을 지나야 오늘 물세례를 통하여 구원이 확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는 베드로 선생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물세례가 구원의 완성이 아닌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또 이렇게 말하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가 누굽니까? 세례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세례요한은 물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 세례 곧 불세례를 주신다 그 말이죠.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부활 승천하여 성령으로 다시 한번 강림했을 때 오늘 12 제자들은 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때 오늘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불세례라고 하는 거죠.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광야 40년을 다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가지 세례, 물세례, 그 다음에 불세례, 그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소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을 예수님이 몸소 모범을 보이고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갔던 광야, 세례 요한이 지나갔던 광야, 구약의 엘리야도 이 광야에서 석청을 먹고 꿀입니다. 그 다음에 약대 털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그런 엘리야가 온 것처럼 세례 요한도 그렇게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살아갔던 그들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40년 광야, 그리고 다시 7년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다시 지나가는 광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2장 말씀이죠. 그것이 전부 광야입니다. 전부 광야예요. 그래서 오늘 이 광야에서는 반드시 2가지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2가지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시 구원받는 그런 때가 매우 가깝게 다가왔죠. 이제 지금 가짜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나타났지만 오늘 우리 무화과 나무 비유인 누가복음 21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쯤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이에요. 29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어보시죠.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이 무화과 비유를 마가복음, 마태복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엔 내용이 좀 달라요. 무화과 나무를 보라 그러면서 모든 나무를 보라 이런 말씀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을 다 이룰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은 종말장입니다. 그래서 28절까지 종말 때 되어질 일을 쭉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무화과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그럼 이 무화과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 무화과가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모든 나무는 다른 나라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가짜 이스라엘이 없어지고 참 이스라엘이 출현하면서 지금까지 흑암의 세력들을 잡혀있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 나라들이 다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가깝고 인자가 문 앞에 이룬 큰 증거다 그 말이죠. 최근에 트럼프가 8개 나라의 전쟁을 종식시켰어요.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8개의 나라를 종식시켜줬는데 누가 봐도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마땅한데 노벨 평화상의 심사위원들은 전부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노벨 평화상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미안해갖고 트럼프한테 전화를 걸어갖고 당신이 받아야 할 상을 내가 받았다고. 이렇게 세계가 점점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면서 참 이스라엘이 나타나면 오늘 이 무화과 비유가 이루어지면서 오늘 그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종말의 시나리오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광야를 지금 지나가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데 한 개인이 오늘 홍해를 건너면서 물세례 요단강을 건너면서 불세례를 받는 것처럼 인류 역사 전체에서 말이죠. 오늘 인류 전체의 물세례는 바로 아브라함이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타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세워지고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원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니까 그게 인류 전체의 물세례입니다. 그리고 인류 전체는 이제 이스라엘이 나타나면서 7년 대환란을 지나가는 게 인류 전체의 불세례예요. 그러니까 오늘 인류가 7년 대환을 반드시 지나가야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각자도 불세례 성령 세례를 광야에서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신령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랬어요. 신령한 음식, 이거는 만나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40년간 먹었잖아요, 지금. 양식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45일 만에 떨어져서 나머지 40년 광야를 지면서 매일 내리는 만나를 먹었는데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너희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 그걸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이 바로 만나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은 것처럼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살, 말씀을 다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를 지킬 때 그 살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씀대로만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움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죄를 가지고는 결국 들어갈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이 광야 여정이고 말씀 지키는 훈련인데 매일매일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주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했다. 그런데 다시 이제는 말씀대로 7번씩 잃은 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게 되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때 그 살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신령한 음료, 이거는 물이잖아요.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이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 근데 이 반석이 오늘 저희를 따르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다른 번역에 보면 40년 광야 동안에 반석이 동반자로 동행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한 군데 있는 반석이 아닙니다. 그 반석인 예수님이 계속 반석으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후 시간에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석으로 따라다니면서 계속 물을 공급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신명기 8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예, 3절, 2절, 3절만 같이 보시죠. 2절, 3절,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잖아요. 오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하신 그 이유, 목적, 그게 바로 너를 낮추시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도록 오늘 만나도 주신 것이고 물도 주신 것이고 의복에 헤어지지 않게 모든 걸 공급해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려두는 것이 바로 말씀 지키는 훈련하라고 살려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은 말씀 지키는 훈련 과정이죠. 그래서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 그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처럼 피의 은총, 성령으로 감동할 때 회개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 피의 은총을 입고 그 피를 마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단순하게 성찬하라 하셨으니까 그 성찬을 기념하여 형식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말씀을 내가 먹고 그 피의 역사로 회개하는 이것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마지막은 광야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광야에서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 저 여러분이 이렇게 다 말씀 지키는 훈련인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여러 환경에서 다 당하면서 이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데 광야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이 광야에서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전체적으로 악이라고 한마디로 정해놨어요. 이런 일은 전부 악한 것이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말한 것이 11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바로 음료들 가운데서 음행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 대표적인 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어찌하든지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다른 무엇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말이죠. 근데 오늘날 와서 이 우상은 골로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정욕, 탐심, 이걸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8절에는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다. 이걸 다른 번역에서는 음행이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음행은 뭡니까? 오늘 영적인 음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음료들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할 때 이렇게 마귀의 말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면 그 순간에 영적으로 음행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에 이단들이 판을 치는데 이게 전부 음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단 교리를 따라가면 그 영적으로 음행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 성공주의, 기복주의 같은 신앙의 목표가 마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에 초점이 있는 것처럼 그거를 따라가게 되면 그것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 음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간음하는 것들, 이게 전부 한마디로 악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행해서는 안 될 일인 거죠. 9절 말씀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랬어요. 오늘 주보에 공동번역으로 이 말씀을 올려놨는데 하나님을 떠보다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떠보고 이러면 이것도 악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10절에는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랬어요. 원망. 오늘 공동번역에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불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불평을 하면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자, 이거를 살육시키는 천사다, 이렇게 번역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원망 불평을 하면은 하나님이 살육의 천사를 보내갖고 다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 그렇게 됐잖아요, 광야에서. 살육의 천사를 보내갖고 원망 불평하는 무리를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광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모르게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던 그 모든 영적인 것들이 다 영화 보듯이 우리가 다 알게 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감춰져 있고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걸 알지 못하니까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살육의 천사를 보내갖고 싹 쓸어버리겠다, 멸망시켜버리겠다, 이거를 악이다,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에 마지막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빌립보서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내가 현실적으로는 성령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계속 지나가는 과정이 있고 완성된 궁극적인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 오실 때 차례대로 부활하여 이제 육체까지도 구속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 수 있다. 이거를 광야에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까 신명기 8장 4절에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들을 전부 광야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13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에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 자녀들을 미워하셔서 우리를 이런 환경정에서 이렇게 굴리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달리는 말에 채찍한다고 하는 말처럼 훈련을 잘 받는 사람일수록 더 강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훈련을 잘 받으니까. 지금은 뭐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도 그렇고 매 맞는 일이 뭐 거의 없지요. 하나님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때리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학교가 그 강단에다 대놓고 야구방망이로 막 엉덩이를 10대씩 때리는데 한 대만 때려도 막 그냥 아프다고 도망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떤 친구는 10대를 다 잘 맞는, 매를 잘 맞는 친구가 있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말씀 지키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실 때 한 대만 때려도 아프다고 엄살을 떠는 사람은 이거를 활부식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대 맞고 또 쉬었다가 또 한 대 맞고 말이죠. 근데 매를 잘 맞고 연단을 잘 받고 훈련을 잘 받는 사람은 그 순식간에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지 않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 지키는 훈련을 통해서 이 광야를 다 지나서 그 마음속에 지금 천국을 넣어주려고 말이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당하지 않고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섭리 속에서 감당할 만큼 환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원망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주를 시험하지도 말고 영육간에 음행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해서는 안 될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물세례, 성령세례, 세례를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한밤중에 찾아온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물세례를 받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해야 할 일이 뭔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뭔가 말씀의 귀를 잘 기울여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대로만 지켜나가면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또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시 다녀가는 나그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이 거친 광야로 우리를 내몰았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며 성령이 광야로 몰았던 것처럼 우리는 종종 광야로 내몰려서 이런저런 환경을 당하지만 오늘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심이 없고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우상숭배하지 않고 오늘 음행하지 아니하고 주를 시험하지 않고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절대 신뢰하면서 말씀 지키는 훈련 잘 감당하여 이 시대에 주님이 쓰실 만한 귀한 일꾼들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더욱 이제 깨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다가오는 주님의 세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에 쓰는 모든 지체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